3주간 룻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룻기를 처음에 이야기 나눌 때 나오미의 구원 이야기로서 함께 읽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룻기를 읽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다른 방식으로는 룻의 순종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나오미로서 이 룻기를 읽느냐 또는 룻으로서 이 이야기를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 배열을 따라서 룻기를 잠언에 나온 그 현숙한 여인의 본으로서 읽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식으로 읽기도 하냐면, 룻기가 조금은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데렐라 이야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폭삭 망해버린 한 집안, 거기에 이제 소녀 가장 룻,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베필로서의 보아스, 그렇게 보아스와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라는 이야기로 읽기도 하지요. 즉, 룻기를 누군가의 시선으로 읽느냐, 어떤 사람의 삶에 내 마음을 대입하여서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즉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이야기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베들레헴은 기근이 드는 땅이죠. 가장 먼저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소개되자마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먹을 것이 없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 즉 음식이 풍부한 집이라는 이름인데,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불편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사사기라는 시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이닥친 것, 떡집에 떡이 없는 것, 먹을 음식점에 음식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보이기도 합니다. 즉,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기근으로 인한 심판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변모합니다. 모압 땅에서 있었던 나오미에게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의 때를 시작하셨다, 즉 기근이 끝나고 놀라운 추수의 시간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즉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떠나왔던 땅인데, 떠나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추수의 땅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는 기근은 끝나고 보리 추수의 기쁨이 시작된 땅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심판과 은혜가 계절처럼 불어오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 이 말씀에 나오는 베들레헴인 거죠. 이런 베들레헴 같은 곳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교회가 그러한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죄인된 욕망과 욕심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움을 생성하기도 하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예배드리러 나오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기근의 시간이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그렇게 기근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메말랐습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 기근과 목마름을 고백하는 이 교회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베들레헴, 즉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근을 경험하든 세상 가운데서 기근을 경험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목마름과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제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제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세상 끝, 바다 끝까지 가본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교회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나오미도 있고 룻도 있고 보아스도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를 연상케 하는 썩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네, 아시죠? 이렇게 총량 법칙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총량 법칙이 있는데 우리 서울교회를 돌아봐도 와, 여기 천국이야. 정말 이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럼 누가 이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닙니다. 저 없는 거 우리 교회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주실 건데, 만약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가 천국 문 앞에 지금 문턱에 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문턱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에 다 있어요. 나오미도 있고 룻도 있고 보아스도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연상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사실은 나오미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활동하는 어떤 자신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보리 이삭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곳에서의 삶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옴이라는 내가, 룻이라는 내가, 또는 보아스라는 내가 이 교회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즉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작은 베들레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나오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룻이기도 하고 보아스이기도 한 것이죠. 심지어 사사시대에 못 말리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 우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자 삶의 이야기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했다고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 보리추수의 기쁨이 넘실대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위로의 땅에 가듯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옴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받은 내가 누군가의 룻과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4장은 보아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룻기 1장부터 3장까지 룻과 나오미가 중심 인물이었다면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일처리 빠르고 매너 있고 매력적인 그 남성이 등장하는 것이죠.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지 보이게 됩니다. 룻이 자신의 처소에 밤늦게 찾아와서 당황하고 왜 왔냐 물으니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나와 결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당돌하게 요청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일단 알겠다. 근데 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거쳤다가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성문에 나가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무르게 될 사람,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디로 다닐지 모르니까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죠. 때마침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죠.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아무 관심도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배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뒤통수에다 대고 야,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문에 나가 앉아 있는 사람,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리,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가 오든 날씨가 좋든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딘가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으니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고 그를 불러다 말합니다. 첫째, 엘리멜렉의 땅을 사라. 이 땅을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겁니다. 아, 그래? 이 채무가 있지만 내가 감당하고 땅을 얻는 것이니 좋을 것 같네. 그리고 둘째, 룻과 결혼해라. 응? 갑자기 결혼?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기업 물으는 일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계산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고 땅도 갖게 되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좀 정도 지출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되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을 샀죠. 그 땅을 산 것은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원래 있던 자식이든 내 가문의 땅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땅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들여서 땅을 샀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는데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어찌 보면 우리 가문의 아들이 아니고 땅도 우리 땅도 아니니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하고 보아스에게 책임을 넘기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하는 이 일은 보아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자손을 낳아도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 죽어서도 자기가 산 땅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
오로지 손해만 남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 룻을 아내로 삼게 되지요. 이 모든 일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며느리로서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것처럼 지금 보아스도 룻을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라는 백마탄 기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충성, 그 충성을 사랑으로 베푸는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충성의 사랑을 베풀었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친절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해서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룻과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랑을 끝까지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흘러가서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책임진다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끝까지 충성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책임이라는 단어까지 엮여져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고 그 흘러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11시가 좀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설교를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오니까 여기 마당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지 청년이 저녁 12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아직도 있냐? 그랬더니 이제 반주 연습을 하다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했을까요? 안 걸어가도 되니까요. 야, 따라. 그래서 태워줬거든요. 저는 이문순 목사로서 저녁 늦게까지 성도님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설교를 쓰는 거죠. 민지 청년은 일부 반주자로서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늦게까지 반주 연습을 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요. 장로님들께서는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후여 전도에는 어제부터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각자가 참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진다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고 선생님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어른 성도들, 장년 성도님들께서 1부 예배, 2부 예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거창하게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 무겁게 우리 충성스러운 사랑의 서약을 다합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 서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께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 저의 삶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삶이지만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설레하고 그 설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룻기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페벤에 광고 나오고 노래 나오면서 드라마가 끝나듯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기근의 심판이 불어닥쳤는데 그 안에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껴주었던 작은 가정의 이야기가 이 기근의 시간을 지나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에 쭉 읽으면 어떤 신학적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근의 땅 베들레헴에서 서로를 향한 충성된 사랑을 나누는 한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태어나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다하였더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였고 돌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오미의 눈물도 있었고 룻의 헌신도 있었고 보아스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성취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베들레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기근이 올 수도 있죠. 그 기근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번 문제는 나 때문인 것 같아, 이번 문제는 자연재해인 것 같아 따져 물어봤자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땅에 살지만 어떤 때는 기근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도 어떤 때는 보리추수의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베들레헴의 시간, 기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듯 서로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끝에, 이 삶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룻기에서는 다윗이 태어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모압 땅인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땅이었군요. 제가 어떤 약속이 성취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막연히 믿고 기대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았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끝내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론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향해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향한 첫걸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 땅에 살아가며 나오미가 되기도 하고 룻이 되기도 하고 보아스가 되기도 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는 성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디쓴 인생의 눈물이 우리의 삶의 시작인 것처럼, 그리고 과정인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겨지는 나오미와 같은 순간들이, 삶과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끌어안고 룻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쓰디쓴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나오미에게 다윗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쓰디쓴 눈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베들레헴 땅에 보리추수의 날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디며 바라며 분투하는 이 삶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이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서울교회를,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서로를 향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같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룻과 보아스를 만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룻과 보아스와 같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오미와 같은 이들을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베들레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운데 차오르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시작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끝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